오늘도 이 저녁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말씀의 제목이 감사해요. 이렇게 기억을 못 해주셔서. 네.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전체 주제는 뭐였죠? 제자입니까?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 첫 번째 필요한 일이 우리가 새 부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아침에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했는지,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했는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오늘 세 번째 시간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되기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늘나라의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늘나라의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감사해요. 대답도 이렇게 안 해주시고 제가 그냥 알아서 할게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음과 동시에 우리들에게 왕 같은 권세를 주셨지만 하늘나라의 종이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아주 명확하게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제자도에 대한 건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은 우리들이 종된 자세로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제가 수년 전에 기적을 경험했는데 제가 기적을 경험한 얘기를 해드릴까요 말까요? 네, 고마워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여기 저보다 이제 어른들이 참 많으신데 죄송한데 저도 이게 나이가 드는 걸 이렇게 이제 요즘 몸으로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 몸에서 일어나는 노화 현상입니다. 제가 아마 50 이렇게 넘어갈 때 제가 그 제 몸에서 노화 현상을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그런 걸 몰랐는데 이제 가을이 되고 건조해지면 몸이 가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또 긁으면 허연 게 떨어져요. 그렇죠? 뭐 이렇게 아닌 것처럼 이렇게들 하세요. 네, 그게 이제 그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드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가을이 되면 늘 이제 샤워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바디 로션을 늘 이렇게 바르게 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죠. 제가 이제 샤워를 하고 밖에 나가려고 하는데 바디 로션이 다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바디 로션을 좀 갖다 달라 그랬더니 새 거를 갖다 줘서 미국에서 누가 선물을 한 것 같아요. 뭐 향도 좋았고 제가 이렇게 바르고, 그날따라 제 아내가 안 하던 일을 또 이렇게 서비스로 등에까지 이렇게 쫙 발라주고, 그래서 촉촉하지만 약간은 끈적끈적한 느낌으로 하루를 지나고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녁에 샤워를 하려고 물을 틀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 몸에서 거품이 나기 시작했어요. 벌써 눈치를 채셨어요? 제가 하루 종일 바르고 다닌 게 바디 로션이 아니라 바디 샴푸를 이렇게 몸에 바르고, 그 왠지 끈끈하다 했어요. 근데 저는 천상 목사인 것 같아요. 그 순간에도 그게 예화거리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바디 로션과 바디 샴푸가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면 제가 그렇게 실수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바디 로션하고 바디 샴푸가 참 비슷합니다. 향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유심히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참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들이 유심히 보지 않으면, 우리들이 깊이 보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린과 동시에 우리들이 종이 된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우리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을 참 좋아해서 그분의 책을 다 사서 시리즈로 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참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는 구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개신교가 그렇게 쉽게 부흥하지 않는 곳이었는데 교인들이 1000명 이상 이렇게 부흥하게 된 거예요.
기자가 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목사님은 교회가 부흥해서 참 좋으시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우리 교회 옆에는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하루에 2구에서 3구, 1년이면 약 1000여 구의 시체가 들어옵니다. 근데 아무도 그 공동묘지를 보면서 공동묘지가 부흥하는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단지 시체가 늘어날 뿐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사실은 부흥이 아니라 점점 비대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요,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교회 공동체는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 후안 카를로스 오르띠지 목사님에게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가 막 부흥할 무렵 성령님께서 후안 카를로스 오르띠지 목사님에게 깊이 물으셨답니다. 후안, 넌 지금 뭐 하고 있니? 이 목사님이 3년 만에 교인들이 200명 정도 모였던 교회를 한 600명으로 부흥시켰을 때,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령님께서 후안, 너는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너는 지금 코카콜라 회사에서 콜라를 파는 것처럼,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잡지를 파는 것처럼 너는 그렇게 장사를 하고 있어. 3년 전에 너는 200명의 영적 어린아이를 가지고 씨름했지만 지금은 600명의 영적 어린아이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거야. 저는 그 책을 보면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영적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들이 너무나 편안하게 읽지만 이거 굉장히 힘든 말씀입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에요? 종이 있어요.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을 했는데 돌아왔는데 주인이 너 밥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 이제 돌아왔으니 내 시중을 들어라. 종이 시중을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와서 시중을 들었는데 주인이 종에게 너 잘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야. 너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구나. 그리고 종은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한번 적용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늘 누구에게인가 인정받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희 교회에서는 그래요. 소위 찬양대를 하는 사람들을 똑같은 봉사를 하지만 꽃보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늘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찬양을 해요. 가장 어려운 보직이 뭐냐면 교회 학교 교사들이라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기 찬양대는 앞에 드러나기도 하고 이렇게 대접도 받고 하는데 교사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자기 돈을 털어서 그렇게 아이들을 섬기고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이 늘 우리는 뭡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종종 있는 거예요. 그럼 참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돼버린 거죠. 대전에 있는 제 친구 목회자에게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도 규모가 꽤 큰 교회라 매년 김장을 하는데, 그 교회는 요즘도 여기 김장들 하시나요? 교회에서? 안 하시나요? 이제 안 하죠. 네, 한국도 거의 안 하는데 그 교회가 김장을 하는 이유는 어려운 가정을 돕기 위해서 교인들이 김장을 하는데 한 많게는 한 번에 한 10,000포기까지도 김장을 한답니다. 놀랄 얘기를 하면 좀 놀래주시겠어요? 좀 여러분들이 안 놀래니까 제가 놀랍네요. 10,000포기가 꽤 많은 거잖아요. 네, 10,000포기를 했답니다. 네, 그렇게 네. 계속해서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10,000포기를 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김장을 안 해보거든요. 근데 김장하는데 힘든 게 뭡니까? 사실은 제일 힘든 게 배추를 다듬고 잘라서 절이는 일이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장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전날 연세 많은 권사님들이 나오셔서 다 다듬고 쪼개고 절이는 일을 하고, 그 다음 날은 교인들이 쫙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속을 넣는 작업을 하고 이제 패킹을 하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교인들이 이렇게 김장할 때 이렇게 돌아보는데 배추를 절일 때는 나와보지 않고 이제 김장 행사 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김장 행사를 하는데 젊은 이제 엄마들, 집사님들이 와서 어제 하루 종일 고생한 권사님들이 있으니까 권사님들은 이제 좀 쉬세요. 저희가 할게요. 그리고 속을 넣는데 목사님이 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고 요즘 젊은 엄마들이 김장도 하고 참 수고하네, 참 착하네. 그런데 뒤에 앉아있는 권사님들 마음이 그렇게 상하더래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그렇죠. 이게 정말 당연한 일인데 정말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을 성경에서는 우리들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요. 너희가 하늘나라의 종이라면 너희들이 칭찬받을 이유가 없다. 근데 우리는 늘 칭찬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나를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누구 편인가, 누가 내 편인가. 그러니까 우리들이 진정한 제자의 도를 알면 사람들의 평판이나 사람들의 인정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생각할 텐데 우리들이 이 제자의 도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많은 것들이 섭섭한 거죠. 이건 목회자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목회를 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나의 진심을 교인들이 몰라줄 때 힘든 거거든요. 목사님은 안 그러세요? 나 하나님 일 하는데 왜 우리는 교인들의 인정에 이렇게 목말라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도 목회를 하면서 자꾸 이 제자의 도를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지 못하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서운하고 마음 상하고, 근데 그것들을 이겨나가는 것이 제자인 거죠. 저의 이제 경험인데요. 저는 이제 그동안 올해로 제가 이제 목사 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교인들도 참 좋은 사람 만나서 목회도 재밌게 잘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 제일 어려웠던 순간이 한 번 있었어요. 뭐 남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시카고에 유학을 왔을 때 저는 공부만 마치고 바로 한국 가서 목회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풀타임으로 공부를 하면서 주말에만 파트타임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온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몇 달 그 교회를 섬겼을 때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원래 이제 한국의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길이 잘 열리지 않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목회를 성실하게 잘 하셔도 교회가 많이 부흥했고 이제 교회 건물도 사고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아무래도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나 보다라고 이제 목회를 결정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빚을 많이 지고 교회 건물을 사게 되었어요. 교회는 많이 부흥했고. 근데 그러던 차에 이화여자 대학에서 연락이 왔어요. 교수로 오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부르심이 교수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교수로 가는 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부르심을 따라 목사님이 가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교인들에게 생긴 겁니다. 우리가 목사님하고 함께 목회하겠다고 이렇게 빚을 지고 교회 건물도 사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교인들이 많이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PPRC라 그랬죠. 옛날에 이제 목회협력위원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자기들끼리 의논을 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그때가 29, 한국 나이로 30살 때입니다. 저한테 찾아오더니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이 되어주세요. 저는 생각지도 않은 일이었고요. 저는 쉽게 거절했어요. 저 안 해요. 저는 공부하러 온 사람입니다. 전 목회하려고 온 사람이 아닙니다. 저 안 합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서 교회 대표 장로님이 저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저희 기숙사로 찾아오시더니 이 말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일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여기에 파트타임이지만 교육 목사로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합니까? 어디서 좀 들어본 말 아니에요? 이게 지금 모르는 분들은 주변에서 좀 잘 돌봐주셔야 됩니다. 지금 성경 공부도 좀 시켜주시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을 때 내가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하는가 그렇게 얘기했던.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쉽게 거절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중요한 팁을 드리면 목사님들이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싫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저도 있기가 싫었어요. 전 공부하고 한국에 가려는 마음이었으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근데 마음에 계속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유학생이었고 제가 유학을 하는 동안 저희 아버님이 학비를 한 번도 보내주신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전 애들 둘 데리고 정말 힘들게 공부를 했어요. 어렵게, 생활도 어려웠고. 근데 교인들은 어쨌든 어렵지만 자리를 잡고 뭐 세탁소를 하든 뭐를 하든 그 집도 다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 분들인데, 왜 하나님께서 교인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불쌍한 마음이 들었는지 몰라요. 교인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둘이 의논을 했어요. 우리가 아무래도 여기 있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 둘이는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래 우리 월급 받지 말고 교회에서 이렇게 옆에 있는 숙소만 이렇게 좀 잘 해주면 저희 둘이 교회 청소도 하고 뭐 다 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교인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집만 수리해달라고. 우리 공부하러 온 사람이니까 월급 안 줘도 좋으니까 우리 빚 갚을 때까지 열심히 해보자고. 좀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도 제가 꼭 이래야 됩니까 지금? 제가 생각해도 참 괜찮은 목사인 거예요, 제가.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예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마 그 당시 이제 30살밖에 되지 않은 목사가 한국에서 온 지 1년도 안 돼서 그런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에 담임자로 가는 것이 아마 다른 목사님들의 누군가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었는지도 몰라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어떤 소문이었냐면 제가 그 교회 담임이 되고 싶어서 교인들과 월급 안 받는 조건으로 이렇게 딜을 했다. 그런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급기야는 교인 중에 한 분이 그 이제 지휘자였는데 여자였어요. 네, 네. 다행이에요. 네. 저한테 전화를 하더니 제가 처음 들어보는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하는데 막 정말 제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저에 대한 비난, 욕,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겠다고 했습니까?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하냐고 해서 제가 다 내려놓고 제가 공부 포기하고 제가 여기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나요? 여러분 가끔이지만 주일날 교회 오기 싫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네. 가끔 목회자도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다는 것만 좀 알아주세요. 교회가 가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싫고 내가 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하고 이제 기숙사에서 교회까지 가려면 한 40분 정도 가야 되는데, 평소에 여러분들이 이제 찬양을 하거나 말씀을 묵상하면 그런 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는데 아주 오래된 찬양이에요.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들고 쫓아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니 운전을 못하겠다. 옆에서 세워놓고 핸들을 붙잡고 울었어요. 하나님, 억울해요.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요? 그때 이 찬양의 가사 속에 우리 주님도 머리 둘 곳이 없으셨구나. 우리 주님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셨구나.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나 억울하다 그리고 내려오셨더라면 어떻게 이 역사를 이루실 수 있었을까? 주님도 머리 둘 곳이 없으셨구나. 그게 저에게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되게 이민교회가 그렇죠. 이렇게 이제 폐가 갈리고 이제 저 때문에 교인들은 저에게 와서 담임이 되어달라고 했지만 그 당시에 교회가 어려우니까 담임으로 있던 목사님이 그 KMC 소속이었던 교회를 UMC로 이렇게 넣으면서 UMC에서 돈을 몇십만 불을 받았어요. 그리고 UMC에서 목사님을 파송을 한 거예요. 목사가 둘이 되게 생긴 거예요. 그 교회가 딱 나눠지는 수순이잖아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저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빨리 잘 떠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미국의 신학교 MDB 과정이 3년이잖아요. 저는 2년에 맞췄어요. 교회 빨리 떠나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묻지는 마세요. 2년에 맞췄어요. 그리고 박사과정으로 저기 오하이오로 옮겨갔어요. 그게 25년이 지났어요. 지금 제 삶의 제 목회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그때 지금까지 제일 잘했던 일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그때 변명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리고 나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내가 떠났던 그 일이 어쩌면 저에게서 가장 잘했던 일이 아니었을까. 제가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되기를 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준비를 하면서 저에게 떠올랐던 그때의 일이었어요. 내가 억울한 것, 내가 나를 증명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종은 주인이 영광을 받을 때 종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종으로 인하여 주인이 영광을 가리고 주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그 종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의 종이 되기를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들이 찬양하는 것은 결국 그 주인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면 우리들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똑같은 말 같지만 작은 차이란 말이에요. 바디 샴푸와 바디 로션을 헷갈렸던 것처럼 우리가 영광을 받으려고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가 우리들에게서 잘못되면 안 되는 거죠. 종은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종은 하나님 그 주인 앞에서 내가 무가치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주인의 일을 한 것으로 인하여 나는 감사하고 기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가 제일 많이 썼던 편지에 제일 많이 썼던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은 계속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유의 종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유의 종이 뭐예요? 옛날 구약 시대에 아무튼 뭘 해서 잘못했든지 종이 되었는데 희년이 되면 다 풀려나게 돼 있어요. 근데 종이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자유로 종이 되는 거예요. 나는 종이 될게요. 그게 자유의 종이거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가 종이 되는 것이 그에게 올무가 아니라 이것이 내 기쁨이고 내 종된 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사람인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지휘자는 결혼을 하셨나요? 연애했어요? 그럼 연애했으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연애를 해보셨죠? 네, 저도 연애를 해봤어요. 또 금방 대답이 없어지시네. 네, 제 아내하고 저는 같은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학부 때부터 이렇게 4년을 같이 다녔는데 진짜 같은 학년 같은 과 신학과로 다니면서 4년 동안 학교에서 말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대학원을 갔는데 제 아내가 유일하게 이제 여자 학생이었고 대학원에 갔는데 참 신기하죠. 제가 뭐 오늘이나 내일쯤 제가 간증을 좀 할 기회가 있을까 모르겠는데 전 목사가 되기 싫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대학원 다닐 때는 저는 정말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수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살 길은 공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할 때라 아침 일찍 저는 새벽부터 도서관에 나와서 공부를 하고 잠깐 쉬는 시간이 되면 보통 학생들이 이렇게 등교하는 시간에 저는 이렇게 쉽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이제 쉬고 있는 거죠. 제가 다녔던 학교는 감리교 신학대학인데 대학원 건물에서 이렇게 밑에를 보면 약간 언덕으로 올라오는 길이 있고 옆에 웰치 기념관이라고 오래된 교회 건물이 있었어요. 근데 제 아내가 늘 제가 이렇게 있다 보면 등교하면서 오다가 교회에 들어가서 꼭 기도를 하고 나와요.
참 신기하죠. 저는 목사가 죽어도 안 되리라 생각했는데 딱 사목감이더라고요. 저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죽어도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보고 어느 날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참 그냥 한순간에 그런 마음이 들대요. 네, 그냥 그래서 결혼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늘 친구들하고 같이 밥 먹으러 다니고 친구들하고 같이 다니니까 둘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친구가 오래되니까 연애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친구들에게 대학원 시간표를 쭉 보고요. 다른 친구들은 다 수업 시간이 있고 제 아내하고 저만 수업이 없는 시간을 제가 뽑아가지고 신촌에 가서 연극표 2장을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점심 먹을 때 아이들한테 야, 내가 연극표 생겼는데 같이 연극 보러 가자. 그랬더니 다 수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 처음으로 이제 연극을 보러 갔죠. 네. 그렇게 이제 연애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만날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 아내가 늘 학교를 올 때면 서초동에 살았고 저는 이제 잠실에 살았거든요. 버스를 한번 꼭 갈아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지하철 타고 이렇게 오면 되는데 제가 거기를 알았다가 좀 일찍 가서 그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갈아타러 내려오잖아요. 그럼 제가 너 여기 왜 내리니? 여기서 버스. 나도 여기서 타는데 어쩜 우리가 같은 데서 타는데 몰라. 이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 거죠. 이제 30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참 바보 같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혹시 이런 유행가를 아시나요? 나는 내가 좋아서 순한 양이 되었지. 혹시 아세요? 네, 연애할 때 제 아내가 제 별명을 순한 양이라 그랬어요. 지금도 순한 양인지는 뭐 우리끼리만 아는 얘기인데, 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요? 그게 왜 즐거웠을까요? 대답을 하시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 된다, 이게 불행한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꺼이 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들에게 제자의 도의 첫 번째인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종되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라면, 내가 종되는 것이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종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종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이 기꺼이 종이 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그 마음을 우리들이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종은요, 신실해야 하죠. 신실. 여러분들 신실한 이 영어 단어로 뭐죠? faithful. 이게 발음이 참 어려워요. 잘 안 돼요. faithful. 이 신실한이라고 하는 이 faithful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파생된 말일까요? faith. 믿음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실한 종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사람이 신실한 종이 되냐면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신실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도 제가 언더스탠딩과 트러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우리들이 신뢰하는 것이다. 우리가 언제 신실한 종이 되냐면 주님을 믿을 때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옳아. 주님은 나의 삶의 베스트야.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주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베스트인가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물음입니다. 이 베스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환경 가운데 들쑥날쑥 업 앤 다운 할 때마다 이 베스트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업일 때도 내가 다운일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고 그분은 나의 베스트라고 믿는가. 이게 우리를 신실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저는 흑인들 예배 드릴 때 그들이 하는 말이죠. God is good 하면 뭐라고 대답해요? All the time, all the time. 정말 네,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백인들이 하는 고백이었다면 그렇게 감격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아는 흑인들의 삶, 그 이전의 그들의 삶,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God is good이라고 고백했던 것은요, 우리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들의 삶에서 God is good을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견디고
여기까지 왔죠. 우리들의 삶에 업이 있고 다운이 있는데 우리들이 처져 있을 때에도 여러분들 성경에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은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평안하지 않을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으면서 평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평안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와요. 우리들에게 핍박의 순간도 와요. 어려움의 순간도 와요. 근데 너희들이 잠깐은 그럴 수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네가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저 나락으로 떨어질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다운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들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실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내 삶에 펼쳐지는 일들이 다 리즈너블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베스트이다. 그걸 우리들이 믿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수년 전입니다. 한국에서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너무 침체돼 있으니까 저희 이제 제가 그때 40대 때 40대 50대 목사님들이 한번 한국교회 모임을 한번 새롭게 해보자. 그래서 그 당시에 리거렌 목사를 초청을 해서 월드컵 상암 경기장에서 이렇게 모임을 가지게 됐어요. 그때가 7월이었거든요. 정말 상암 경기장이 만들어진 이래 제일 많은 인파들이 모였고요. 정말 담벼락까지 그냥 가득 차게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때 준비들을 참 많이 했고 준비한 사람들이 다 나서지 아니하고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임을 한번 해보자. 근데 이제 시작하기 몇 시간 전에 모였는데 어른이 딱 한 분 계셨어요. 여러분 김장한 목사님 아시죠? 네, 김장한 목사님이 시작하기 전에 저희를 다 모아놓고 이 집회가 굉장히 중요한 집회고 이게 KBS, MBC 그 공중파로도 뉴스로도 나가고 기독교 방송에서 이제 생방송 중계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집회인데 장마철에 비가 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손잡고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때 지금 이제 사랑의 교회가 있는 오정현 목사님이 제가 기억이 생생해요. 목사님 잠깐만요. 목사님 저는요 오늘 비가 온다는 예보를 듣고요 우리 교인들한테 다 우비하고 우산 가져오라고 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는요 저희 교회에서 40일 새벽기도를 마치고 우리 교인들이 함께 가는데 그 새벽에 제가 정말 환상처럼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교인들이 가득 메워 있는데 장대비가 내리는데요. 그때 교인들이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대비 속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 그걸 보면서 이게 방송으로 나가면 이게 크리스찬의 힘이다. 그래서 저는 떠나오기 전에 교인들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비가 오면 자리 뜨지 말고 장대비를 맞으며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우리 교인들한테 비가 오면 비 맞고 우리 기도하자고 얘기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옆에 목동의 지구촌 교회라고 있어요. 조봉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새벽에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들아 오늘은 내가 그냥 알아서 할게 그러시더래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큰 집회를 만들어 놓고요 집회를 열면서 비가 오느냐 마느냐 생각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비가 오고 말고가 아니에요. 이게 해야 되는 일이면 비가 와도 하고요 비가 안 와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시키셨다고 하는 그 소명과 그 순종에서부터 우리들이 오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들이 그 소명, 사명,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자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흔들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물음 가운데 내가 종이 되기를 원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 명령을 듣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면 그때 비로소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분별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기도에 대해서 늘 그런 생각하거든요. 우리들이 왜 기도해야 하는가? 여러분들, 우리 통성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우리가 너무 일방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믿음 좋은 분들은 작정 기도도 하잖아요. 우리들의 이제 인생의 문제가 생겨서 40일 작정, 100일 아침 금식. 근데 100일 아침 금식했는데도 응답이 없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죠. 참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100일 하라 그랬어요? 아니, 지가 100일 한다 그래 놓고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100일 작정하고 아니면 아니라 그래요.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정말 일방적이지 않아요? 우리들 금식 기도할 때도 우리들이 작정해 놓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금식 기도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금식하는 게 아니라 답도 우리가 가지고 오잖아요. 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 되겠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협박용인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러다 죽어요. 금식합니다. 하나님 협박하는 거죠.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신앙의 열심은 있지만 순종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열심은 있지만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데도 자의적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 너무너무 인간적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이라는 말 참 좋은 말 같기는 하지만 신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 세대를 바라보며 너무너무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부모는 너무너무 인간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말씀에 이게 시리즈를 지나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숙제를 던져준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우리들이 노력해야 돼요. 배워나가야 돼요. 제가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감신대학에서 이렇게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저는 선교학을 가르쳤는데, 제가 일찍 공부를 마치고 들어갔기 때문에 학생들이 저하고 별로 나이 차이가 안 났어요. 제 첫 번째 자기가 제자라고 하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 일본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저를 일본으로 초청을 해서 일본 목회자들, 그 선교사들에게 세미나를 해달라 그랬어요.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렇게 강단에서 물을 마시면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갔거든요. 그 선교사님이 저를 데리고 2박 3일 동안 쭉 안내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정말, 야, 이게 선교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선교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나 보다. 1년밖에 안 됐는데, 야, 일본어를 너무너무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이제 일본에 매년 몇 차례씩 가서 영성훈련을 인도하기 때문에 일본어를 좀 배우고 하는데, 그때는 일본어를 정말 하나도 모를 때, 제가 당구장 용어 말고는 일본어를 하나도 모를 때였어요. 근데 이 선교사가 가는 데마다 일본어를 너무너무 유창하게 해요. 하루 이틀 3일째 됐는데 조금 이상한 게, 이 선교사가 너무너무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왜 일본 사람들이 일본 말을 못 알아듣지? 이유를 아세요? 네. 못 알아듣는 일본 말을 유창하게 하고 있는 거죠. 전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야, 신실하구나, 열심히 믿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은 전혀 아닌 거예요.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자가 아닌 채로 우리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종에게 주인은요, 부탁하지 않아요. 주인은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뭐 저도 그래요. 교인들한테 일을 하나 시키고 뭐 맡기려면 제가 명령하지 않거든요. 아주 나이스하게 부탁하고, 또 때로 귀한 일을 맡길 때는 제가 밥도 사고 일단 먹여놓고 이렇게 막 일도 시키고 해요. 근데 정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정말 좋은 종이라면, 이게 사명이라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어야 되는 거구나. 이게 목회자가 권위주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들이 그 명령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가 신실한 종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근데 그 명령들이 우리들에게 다 이해할 만하냐고요. 여러분 여기서 구별하셔야 돼요. 목회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하는 일이 다 옳은 일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저도 목사지만 맹목적으로 목사를 따르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가 옳은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따를 수 있는가, 그분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내가 기꺼이 따를 수 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제가 첫날 어제 그 얘기했어요. 제 삶에 제일 무서운 게, 제가 설교하다가 이 강단에서 고집스러워지는 것처럼 무서운 일이 없다고요.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을 선포하는 것처럼 무서운 일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 교인들도 깨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이해할 만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지선 자매 잘 아시죠? 화상 입었던 사랑의 지선, 한번 책도 나오고, 이지선 자매 뭐 저희 교회도 오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화여자대학을 다니면서 정말 그때 사진을 보니까 정말 하늘 이렇게 치마를 입고 너무나 가녀린 그런 아가씨의 모습인데, 어느 날 사고를 당했잖아요. 자기의 잘못도 아니고 누가 와서 들이받아서 온몸에 화상을 입었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정말 힘든 시간이 언제였냐면, 계속해서 성형수술을 받으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 있는 이 마디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게 화상을 입으면 살을 이식을 해도 이게 점점 굳어지니까 점점 당기는 고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 번 성형수술을 하면서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그렇게 따지는데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선자에게 그랬대잖아요. 잘못해서 내가 벌을 주다면 이 땅에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리고 내가 당한 그 고통, 왜 너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라고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저께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 가운데 자녀로 인하여 고통받고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일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면 암에 안 걸려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암으로 고통받고 죽어가는 교인들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신앙에 대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물론 자기 관리를 잘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인간들에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선자매에게 물으신 거예요. 너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왜 안 되는데? 그리고 지선자매가 그때 그런 찬양했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큰 사랑, 따라리리 따라라. 네, 뭐 의미 전달은 다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가장 하나님과 친밀했던 때가 때론 고통 가운데가 아니었나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지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실 때도 그 고통 가운데 우리들이 reasonable하고 우리들이 understanding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trust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종이 되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주인이 무엇을 기뻐할까? 자, 우리가 종되었다는 명확한 증거 중에 하나는 주인이 무엇을 기뻐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는 많은 행위들이 있어요. 관계가 있어요. 비즈니스도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 일을 통해서 주인이 기뻐하시겠는가? 저는 이걸 생각할 수 있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신실한 종의 길을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제자로서 물어야 되는 질문인 거죠. 제가 미국 유학 오기 전에 잠깐이지만 분당에서 개척교회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여기 보니까 오래 여기 산 분들은 분당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혹시? 다 답도 가르쳐 줬는데 혹시 아세요? 네, 분당이라 그러잖아요. 대개 분당 살다 천당 가는 거 아시죠? 분당이 우리나라 정말 최초의 계획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프라가 잘 만들어진 곳이 분당입니다. 그래서 미국 생활하던 분들이 아마 제일 살기 좋은 데를 꼽으라면 아마 분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분당은 도시를 이렇게 한꺼번에 만들어 놓고 40만이 한꺼번에 입주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도시인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교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개척하는 교회도 있고 주변에 있던 교회들이 뭐 종교 부지로 건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전 미국 유학 오기 전 29살 때 개척교회를 분당해서 잠깐 이렇게 시작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한국에서요, 한 건물에 교회가 몇 개까지 있는 거 보셨나요? 네? 제가 분당에서 목회할 때 다행히 제가 목회하는 곳은 딱 작은 건물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였는데 한 건물에 교회가 6개가 있었어요. 상가교회. 근데 그 상가 주인이 아주 독특한 사람이라 한 층에 6개를 다 냈어요. 상상이 되세요? 그 당시에 분당은요, 막 사람들이 막 처음 입주하고 막 교회를 찾아다닐 때라 모든 교회에서 나와서 그때는 또 그렇게 한복을 많이 입었나 몰라. 이렇게 한복 입고 띠띠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면서 우리 교회 와보세요, 우리 교회 와보세요. 그래서 막 다른 자기 교회 가는 데도 잡아다가 오세요. 막 정말 그런 때였어요. 근데 그 6층에 한 층에 이렇게 가면 거기에 이 교회에서는 찬송하고 이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이 교회에서는 설교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서로 자기 교회로 데려가는 거예요. 제가 한번 목회자 세미나에서 목회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건물에 교회가 6개가 들어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우리 개척교회 목사들은요, 생존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생존 때문에 목회를 한다면 그만두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목회를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를 어디에 짓느냐, 우리가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여러분, 특히 미국 안에도 이민교회 안에 교회들의 다툼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교회의 갈등과 다툼의 문제는 결국 무엇일까요? 우리가 종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생존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평판을 받을까, 그분이 어떤 대우를 받을까를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우리들이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갈등과 교회에 대한 문제들이 우리들이 신실한 종이 되는 순간, 이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신실하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서 있다면 우리는 정말 많은 문제들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에게 그 믿음이 없는 거죠. 나는 내가 열심히 하는 거야. 내 생존의 문제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종은요, 주인처럼 능력이 많지 않습니다. 종은 부족한 거예요. 근데 종이 일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주인의 능력인 거예요. 어떤 종이 셉니까? 높은 주인을 섬기는 종이 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은요, 우리의 순종함은, 우리가 순종하는 순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신 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건 제가 종종 제가 이런 글을 쓰고도 야, 사람이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종종 놀라는 부분 중인데, 뭐 그런 글들이 정말 수없이 많지만, 막 닭살 돋으세요? 네,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종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위대한 일을 꿈꾸는 거거든요. 난 더 위대한 일을 해야 돼. 근데요, 우리가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위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대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위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대한 일을 쫓아다니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을 신실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위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놀랍잖아요. 위대한 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게 종의 부족함, 그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주인은 종에게 무언가를 시킬 때 그 종의 능력만큼 시키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들에게 능력이 다 틀려요. 우리는 남의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도 극복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신실한 종을 믿으면 우리는 주인이 우리들에게 시키시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많은 시기심을 우리들이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 영혼에 주는 만족감은 내가 이만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종이 시킨 것을 우리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했느냐에 따라 우리들에게 오는 영혼의 만족감이 아닐까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거든요. 사람들이요, 이제 미국에 오랫동안 사신 분들은 이제 잘 모르시는데, 10년 전 제가 40대 이제 초반, 중반 이렇게 지나갈 때 한국에서 또 왜 그런 그 언론사에서 그런 조사를 했는지 몰라요. 앞으로 다음 세대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 이렇게 하면은 40대 초반에 제 이름이 이렇게 올라가요. 제일 어린 사람으로 40대 초반에. 그런 거 잘 모르셨죠? 여러분들이 그건 무식한 건 아시죠? 한국 사정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교회도 정말 급성장을 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부러워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1년에 출석 성도가 1000명씩 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흥을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저는 감사와 제 속의 기쁨이 아니라 제게 찾아온 건 곤고함이었어요. 저는 한 3000명, 아이들까지 합쳐서 3000명 될 때 담임이 됐어요. 그 다음에 4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6000명이 되고 7000명이 되고. 근데요, 3000명을 넘어가서 4000명이 되니까 5000명 교회가 보여요. 5000명, 7000명 출석이 되니까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이런 교회들이 보여요. 나는요, 늘 모자라는 사람인 거예요. 늘 곤고했어요. 제가 뭐 아팠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나는 늘 쫓기고 살았구나.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게 참 쉽지 않았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목사가 될 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데도 이걸 극복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았어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컴플렉스, 저는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많죠. 요즘 세상 사람에 비해서 키도 작죠. 25살부터 머리도 빠졌죠. 외모,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 저는 또 신학교 다니면서 우리 이제 고한승 목사님하고 이제 중창단
했지만 저는 중창단보다 이렇게 밴드도 했거든요. 저 머리 길게 기르고 다니면서 찢어진 청바지 입고 술집에서 기타 치고 노래하고. 전 대학교 1학년 때 정말 학교 다니기가 싫어서 매일 당구장에서 살았어요. 전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당구 300 쳤거든요. 그 정도가 쉬운 거 아닌 거 아시죠? 전 지금도 설교하다가 가끔 이 자세가 잘 나와요. 맨날 당구 치고 노름하고. 저 군목 가서 은혜 받기 전에 친구 목사들하고 여관에 가서 밤새고 고스톱 치고 포카 치고 그랬어요. 전 목사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 안에는요 계속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거였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컴플렉스를 날려버리셨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죄송하지만 저희 교회는 젊은 사람이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근데 참 신기하죠. 제가 설교 시간에 놀았던 얘기 하잖아요. 남자들이 너무 좋아요. 그 남자들이요,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들 대부분이 등록한 이유를 물으면 여러 교회 다녔는데 저희 교회 와서 안 졸아서 등록했대요. 저희 교회 젊은 엄마들이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제가 이렇게 과거 놀았던 얘기 하잖아요. 엄마들이 소망을 가져요. 우리 애는 목사님이면 훨씬 나아. 그래서 막 엄마들이 소망을 가지고 와요. 참 놀랍잖아요. 나는 내가 이게 목사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제 목회 현장에서 그냥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딴따라도 하고 중창단도 하고 그러면서 저희 교회는 1, 2, 3, 4, 5부 예배 스타일이 다 틀리거든요. 1부는 가운 입고 전통적으로 올게네, 2부는 오케스트라에, 3부는 밴드, 4부도 밴드. 저는 가운 입고도 찬양이 되고요. 밴드 할 때도 찬양이 돼요. 왜? 옛날에 제가 했던 그게 다 제 목회 현장에서 다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제 삶의 목사로서 컴플렉스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쓰시면서 그걸 다 쓰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우리 교인들은 익숙해요. 여러분들은 막 닭살이 돋을지 모르는데 저희는 이제 미디어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영상도 시스템이 이렇게 잘 되어 있고 앞에 모니터가 이렇게 5대가 있어요.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이렇게 헤드셋을 끼고 이렇게 자유롭게 좀 왔다 갔다도 하고 하는데, 설교할 때 이렇게 모니터에 비친 제 모습을 보잖아요. 설교를 못 하겠어요. 너무 멋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는 예스 할 때까지 계속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어머니 기도실에 조용히 기도하는 방이 있어요. 주일에 제가 쓴 원고 가지고 저는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렇게 원고를 쭉 읽다 보면 조금 아까도 이해한 거죠. 야, 사람이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가 있지? 막 그러면 교인들한테 설교할 때 꼭 그 포인트에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건 정말 멋진 글인데 이런 글을 듣고도 감동이 안 되는 건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읽어줘요. 그럼 다 감동해요.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럼 우리 교인들은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막 자기 자랑하고 이러잖아요. 자랑질 할 때, 그런데요, 내가 목사님 닮아서 하는 얘기인데, 그리고 막 자랑하고. 우리 교회는 막 이렇게 자랑들을 많이 해요. 제가 하루는 어머니 기도실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농담이지만 이렇게 너무 잘난 척하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김 목사, 그 잘난 척 아니야. 너 잘났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포인트 아시겠어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니 우리에게 찾아오는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실체를 안 건요, 우리 교인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잘난 척하는 사람이 제일 재수 없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 교인이 그래요. 목사님이 잘난 척하는 건 하나도 기분이 안 나빠요. 잘난 사람이 잘난 척하면 기분 나쁜데 목사님이 잘난 척하면 이게 그래 칭찬인가 아닌가 제가. 네, 영혼의 만족감, 그것은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쁨이고 종이 누릴 수 있는 거죠. 우리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이시구나. 벌써 1시간이 됐네요. 내일 1, 2, 3부 to be continue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고 목사님께서 시간을 정확히 지키시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도 정확히 지켜드려서 내일 아침에 만날 텐데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반주가 될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처음부터 같이 할까요? 갑자기 가사가 생각이 안 나네요. 신 하나님, 택하신 모든 것 안전하시니. 혹시 가사가 뜰까요?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잠깐 여러분들 가슴에 이렇게 손을 한번 얹어 볼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